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우리 13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14,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장소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느냐? 있겠어요? 종교인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슬람교들만큼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저 아프리카 같은 또 이슬람, 모슬렘 친구들이 지역마다 있어요. 그러면 아침 새벽에 거기는 휴대폰 안 틀어놔도 5시만 되면 하면 벌써 이제 아이고 저것들 12시 되면 두바이에 최고 백화점이 있어요. 백화점 내에 스키장이 있습니다. 두바이 사막에 백화점 내에 스키장이 있으면 어느 정도 알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길 잘못 찾으면은 그런데 이제 제가 두바이 가가지고 그 백화점에 들어갔어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시간을 모르고 택시를 불러가지고 갔기 때문에 모르고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이게 12시 10분 전이라요. 그러더니 좀 있다 보니까 하더니 전부 셔터 내리는 거 있죠. 뭐 하러 가려고? 기도하러.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처에 따라갔어요. 그 기도처가 막 백화점 내 구석구석에 이렇게 그 사이 통로만 한 100여 명, 200명 들어가는 통로를 크게 만들어 놨어요. 보니까 이게 다 기도처예요. 근데 기도하러 갈 때 신발을 안 신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나는 그 사람들 꼬랑내가 지금도 그 생각하면 꼬랑내가 막 맞히는 것.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발을 닦고 들어가는데 발 안 닦고 들어가는 사람 더 많아요. 그래 나도 어떻게 여기 들어가서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신발을 벗고 이방이니까 들어가서 기도는 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그렇게 원네스가 돼가지고 기도 잘하는 건 처음 봤어요. 이마, 콧등이, 발, 손 해갖고 5군데가 쿵 탁 그게 착착 그렇게 모슬렘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원네스가 돼서 기도 잘하는구나 응답하시겠어요? 악령이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기도가 없는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기독교 기도 있죠? 기도 있죠? 그런데 기독교인이 기도해도 기도 응답 못 받는 여러분 종교적인 기도하지 말기를 바라요. 바리새인처럼 중언부언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허무맹랑한 기도도 응답이 안 돼요. 사실은 또 율법적인 그런 기도, 불건전한 이상한 신비적인 기도, 사실은 이건 기도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 그래서 우리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불신자하고는 다른 신앙생활, 정말 종교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신비주의자들이 기도하는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꼭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회복되면 돼요. 바른 기도를 뭐하고?
회복하고 뭐 하자? 기도응답은 반드시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응답이 여러분 체험돼야 돼요. 그럼 먼저 바른 기도를 먼저 회복하고 기도해야지 그냥 기도했다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제 어느 장로님이 지금 저희 교회 몇 개월 전부터 오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장로님이 뭐 예전에 뭐 아주 좋은 기업에서 근무하시다가 지금 나오셔서 뭐 하시는데 뭐 하나 꼬여서 잘 안 풀려요. 근데 어떤 때는 막 얼굴이 막 울고 그러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하고 상담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뭐 자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관계된 부분이 복잡해요. 근데 그게 기도 제목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사실은 장로님, 제가 장로님한테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했다면 정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제가 장로님 기도 제목이 뭔지 이렇게 뽑아왔으면 더 제가 이야기하기 좋았는데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기도응답은 베이스에 복음이 깔려진 사람이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 먼저 해야 기도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이 기도 제목을 찾지 않으면 바른 기도의 시작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쭉 같이 나누는데 장로님이 거기에서 이제 답을 찾아가지고 내가 지금 놓고 하려고 했던 모든 기도는 일단 뒤로 하겠다.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찾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상담이 끝났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종교적이구나. 기도는 많이 하는데 신비주의적이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율법적이구나.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막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거리에서 나팔 불고 사람들 막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는 거 막 자랑하고 우리는 10의 1조를 하는데 심지어는 채소에 심지어는 곡식에 콩알까지 낱낱이 서가지고 11조 자랑 이런 거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고. 이미 알려줬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준 바른 기도 제목을 찾아서 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정확하고 바른 복음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신분이 여러분들이 가진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은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가 기도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제가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지금 여러분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계신 건 맞아요? 그게 코람데오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누가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기도 안 해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내가 보낸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내가 널 구원하마.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이에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나가는 최고의 선물이 이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성경 66권의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건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뭐 하시려고요? 말씀에 지금도 응답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붙잡고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잡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 메시지 광고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열려질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늘 100%여야 돼요, 100%.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응답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갖춘 줄 믿어요. 옆에 분 축복해요. 당신은 응답 받기에 충분하다. 이미 조건을 갖춘 줄 믿어요. 나는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냐고. 아니라니까요. 잘 봐요. 이미 기도 응답 온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응답 갖다 줬는데도 안 찾아간 것들 많아요. 이미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주신 줄 확신해요. 여러분들에게 저는요,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 보면 제 자신이 때는 말씀 준비하다가 진짜 은혜가 돼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조금 저녁 어디저기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4시에 일어나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완전히 마무리 착 짓고, 사실은 주중에 주일 설교 한 편 때문에 제 메모지를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이런 메모지를. 이 메모지가 팍팍해요. 앞뒤로. 틈 나는 대로 여기다 계속 적어요. 걸어. 맨 뒷면 이면에는 다른 거 하나도 안 적어요. 여기 까부는 사람 이름 다 있어요. 여기 내 진짜 여기 다 들어 불러줄까요? 여기 누구 여기 이름 다 있어요. 여기 기도할 사람들 여기 다 여기 김동호, 곽승호 여기 다 있다니까 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까부는 여기다 이름 적어요. 근데 까부는 사람이 아니라 응답 받을 사람, 축복할 사람, 이 사람 다 적어요. 여기다 낱낱이 적어요. 깨알처럼. 근데 뒷면은 100% 뭐냐? 오직 주일 설교 그 한 편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생각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뭐 수십 번을 읽어요. 어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연결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정리만 하는 거예요. 정리만. 정리 딱 한 번 하면 이제 이미 준비하고 기도한 거니까 정리하면 정리하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 이제 이 CPU에 진짜 정리가 돼요. 그냥 쓰기만 하면 줄줄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가지고 가는데 그 말씀이 내게 응답이 되고 힘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 따라가는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늘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자들이 기도하면 여러분 100%입니다. 이건 응답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속지 마시고 어떤 문제, 사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만 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꼭 기억하세요. 분명히 주기도문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의 그 이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이름이에요. 신약에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가치가 있고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듯이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만큼 중요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날마다 이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이름만이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이름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름입니다. 아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자를 이렇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 말씀을 붙잡은 자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그의 이름을 바로 붙잡은 사람을 한 번도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구약의 요 이름만 붙잡고 가면 구약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그 뜻이 뭐냐고 물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가라고 하신다. 그럼 여호와가 뭐냐고 물으면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계신 자다. 스스로 존재한 분은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I am이라고 그래요. I am의 계시라고 그래요. 그분만이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이지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여호와라고 하시는 분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31명이나 좌정하고 계세요. 대한민국은 진짜 신기해요. 하나님 투성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래. 조금만 큰 역사 일어나면 내가 메시아다 뭐 이래.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누려야만 이 돼요. 근데 오늘 기도로 이 비밀이 누렸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저와 여러분들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것, 나라에 뭐하옵시고. 여러분들은 진짜 주기도문 하면서 잘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되, 어디에 회복돼야 되겠어요? 내게 이 회복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기도만 하실 때마다 늘 확인해 보세요.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세기 1장 27절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회복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여러분의 가는 발걸음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 흑암의 세력, 악한 영들의 귀신의 세력도 여러분 앞에 존재할 수 있느냐?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은 분명히 요한 1서 5장 18절처럼 여러분을 사단이 만질 수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을 못 만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가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잘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기만 하면, 예전에는 아니었지요. 예전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너는 너희 아비 마귀, 이런 마귀 자녀였잖아요. 그런데 달라졌다니까요. 예전에는 이랬지만은 지금은 달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이미 바꿨잖아요. 이제 대적이 변했어요. 너희 원수 마귀 대적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옛날은 마귀가 여러분 보고 내 새끼야 이랬잖아요. 여러분은 마귀 보고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 마귀 이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다고요? 아바 아버지, 이런 축복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은 분명히 여러분을 손미게 하는 마귀의 모든 세력은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광채만을 희미하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마귀라는 놈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처럼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마귀에게 넘어갈 자가 아닌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도 필요한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가는 거예요. 이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걸 보고 임마누엘이라 하는 거예요.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주기도문 잘 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뜻이 땅에서도 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지금부터 바로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저는 그래서 기도 제목만 여러분 바로 찾는 자는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찾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 제목을 바로 찾는 것보다 여러분 바른 것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바로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바른 것을 붙잡되, 그래서 자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만이 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지, 복음 밖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보면 그 기도할 때 얼마나 은혜 드리는지 몰라요. 은혜 정도가 아니면 막 힘이 나요. 어떤 때는 기도하는 장로님들 보면 지난주 설교를 제가 다시 듣는 것 같은 막 느낌이 들어요, 느낌. 그러니까 전부 기도 내용이 보면 복음이라, 복음. 지난주 우리 집중 기도할 때 새벽마다 장로님들 나와서 기도하는데, 한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나는 진짜, 아니 기도가 이건 그 기도 그대로 설교를 해도 돼요, 설교를. 그래도 복음이에요, 그대로. 저 잘 아는 목사님이 수원에서 목회하시다 지금 산호세로 갔는데, 이분이 말하면 목사가 3분을 복음을 설명 못한대. 그래서 복음의 의미, 큰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만이 다다라고 말을 하는데 복음을 구체적으로 말을 못한대. 이분이 참 솔직해요. 자기도 못한대. 자기도. 그 얘기를 오래전에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만나지를 못해서 그런데, 미국에 있어서. 진짜 내가 만난다면, 내가 진짜 말해주고 싶어요. 자기도 그 설교 참 잘해요. 근데 복음만을 왜 설명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늘 그런 고민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우리 장로님들 기도 들을 때마다, 어떻게 기도에 저렇게 복음만을 저렇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바른 기도 제목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른 기도 제목을 찾는 것보다 바른 것을 붙잡는데 복음을 붙잡기를 바래요. 바른 기도 제목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말씀을 여러분 먼저 붙잡아야 바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을 붙잡고 바른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눈이 영안이 이렇게 바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요. 오늘 요걸 잘 기억하여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기도 제목을 바로 찾기를 바래요. 근데 기도 제목 바로 찾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른 복음을 붙잡기를 바래요. 바른 말씀을 붙잡기를 바래요. 바른 복음과 말씀을 붙잡으면 눈이 뭐가 보인다고요? 바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구나, 이거. 오늘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찾으려고 하는데,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붙잡고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래요. 그러면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분명히 말씀했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겠다? 더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미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것도 100세에 난 아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바치래. 창세기 22장에.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열방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 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데,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더 멋있는 문이 열려져요.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 딱 발견한 순간부터 사실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에 가장 귀한 것이 아들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100세에 난 아들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더 큰 기도 제목을 붙잡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드리라는데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유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여러분 한번 결단하셔서 하나님 앞에는 더 이상
이유도 달지 마시고 토도 달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원한다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오리를 가자면 몇 리를 같이 가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축복의 길이 있다면 여러분 다 뒤로 해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 중에 진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진짜 진주를 발견했다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지 않겠느냐. 그거 하나만 사면 나중에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데. 맞지요? 진짜 맞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여러분 보입니다. 평생 응답과 축복이. 야, 저기도 응답이 숨겨 있구나. 저기구나. 광고도 보면 응답이 보여야 돼요. 어? 오늘 조금 전에 기도한 허건사님 기도 들으시면서 뭐 와닿는 거 없었어요? 벌써 광고하고 지난주부터 딱 말씀했는데 이게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진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멋지게 한번 선교해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선교한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한 나라 한 지역을 가슴에 품고 진짜 기도하다가 한 선교사,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런 분을 찾아서 진짜 그 선교 현장에 보냈는데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그를 통해서 막 문들이 열려지고 그를 통해서 사울 같은 자가 막 바울로 바뀌어지고 그 중에 뭐 하나님이 준비된 일꾼들이 막 세워진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면 그 응답이 누구 거라? 여러분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갈래 아니면 보낼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는 축복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선교하시면서 애쓰셨지만은 그 우리 선교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 이렇게 좀 전적으로 돕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지금까지는 도왔어요. 그러나 이제 창립 13주년이나 됐는데 14주년째는 뭔가 선교 현장에 우리 늘 좋은 교회 선교사님으로 한 분 정말 제대로 보내서 선교다운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바라요. 그게 여러분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힘을 진짜 한번 원네스의 소통 안에서 힘을 한번 만들어 봐요. 하나님이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완벽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면 누구도 못 말리잖아요. 창세기 26장 12절로 15절 봐요.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진짜 이삭은 하나님이 부르는 그 축복 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놓고 죽이려고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삭만큼 정확한 언약이 어디 있겠어요. 실제 자기가 제물로 들어갔다 나왔으니 이거 막 진짜 하나님 앞에는 피제사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적인 걸 못 찾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은 특별한 별 고생 안 했어요. 그냥 언약 딱 깨닫고 하나님 원하는 걸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로 하나님 100년 먹을 것을 축복하시고 이삭에게 창대케 되고 왕성케 되고 셈의 근원까지 하나님이 이삭에게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 되기를 바라요. 야곱이 잔머리로 계속 굴리다가 창세기 32장 23절로 32절 보면 야곱의 잔머리가 끝나는 날이에요. 이 시간이 야복강에서 그 전까지만 해도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기도하기 전까지 전부 자기 머리였잖아요. 자기 머리 가지고 야곱이 조금 돈 벌었단 말이에요. 부자 됐단 말이에요. 그 돈 가지고 또 에서의 문제도 형과의 관계도 한번 회복하려고 하는데 되냔 말이에요.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발견 못하고 형하고 한만 양 400마리 주고 염소 갖다 주고 해결이 안 돼요. 그때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벽한 응답죠. 야, 네 이름이 뭐고? 야곱이니이다. 야,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지금부터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봐라. 이때부터 그 이름의 어마어마한 축복은 지금까지 이스라엘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완전히 형한테 양 줄 때는 형이 죽이려고 했는데 기도하고 갔더니 형이 찾아오더니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야곱의 어깨를 막 으스러질 정도로 그냥 껴안고 포옹하는 거 보세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응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찾고 달려가는 자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딱 붙잡은 요셉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이 언약 붙잡고 가는 요셉 앞길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 축복의 문을 사실은 다 열어버렸어요. 꿈으로 2번씩 보여줬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합디다. 형제들의 볕단이 내게 절합디다.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전도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는 아니에요. 형제들의 볕단이 내게 절합디다. 이것은 우리 민족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릴 계획을 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세계 열방 선교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거 하나 붙잡고 가는데 형들이 시기, 보디빨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 보디빨 장군의 감옥에 집어넣어도 그게 총리로 가는 축복의 지름길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깨닫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응답으로 열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일하면서도 기도했어요. 일하면서. 감옥 가서도 다른 거 한 게 뭐 있겠어요. 그냥 기도하다 꿈풀이 해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응답 축복의 문을 여셨잖아요. 이 기도 제목을 잘 잡은 게 사실은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가 이 기도 제목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가는데 하나님은 로마까지 정복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이 기도 제목을 못 잡으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다가도 배반하고 엠마오로 내려가잖아요. 기도 제목 못 잡으면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가치 있는 복음을 여러분 듣고 이번 주에 뭐 인터넷으로 봤다고 저한테 이렇게 문자 온 분 또 만나가지고 인터넷으로 메시지 은혜 받았다는 분 많은 분들이 오늘 그래요. 그런데 은혜 받은 거 참 좋아요. 그런데 은혜 받은 것보다 이번 주는 더 큰 은혜가 넘쳐야 돼요. 맞지요? 다음 주는 은혜 정도가 아니에요. 목사님, 나 할 말을 잃었으면 다음 주는 그래야 돼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 주에는 저를 보자마자 막 기절해버려야 돼. 그래서 내가 깨워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기절했다.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 옆에 양쪽에 2사람씩 앉혀놔요. 그 다음 주는 여러분 현장에서 막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다락방 문들이 열려지고 막 지교의 문들이 열려지고 여러분들 집에 목사님 지교회 예배 드리겠다고 말아야 정상이에요. 아멘 한 분만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쪽이 제일 세네요. 여러분 우리가 했던 메시지는요 그냥 메시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제게 특별히 주신 게 있어요. 제가 뭐 설교도 못하고 다 못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메시지 할 때 그 메시지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 말하겠다고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죽는 날까지 내가 복음만 말하겠습니다. 이미 저는 복음 딱 깨닫는 순간에 늘 기도가 하나님 내 입술에서 복음 말고는 다른 말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은 나쁘신 분이에요.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명 건 게 복음이에요. 교회 생명 건 게 아니에요. 복음에.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복음으로 이끌고 갈까?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가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저는 막 설교를 준비할 때 막 주석을 보고 주석 한 달에 한 번이나 2번 이렇게 볼똥말똥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말씀 본문 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전해야 됩니까? 늘 그거예요. 늘 기도.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보경이가 저 방에 올라와요. 보경이가 기도문을 쓰고 저녁에 녹취 얼마나 잘해요. 그럼 보경이한테 내가 한 10분 동안 설명해. 보경아 내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한다. 근데 제가 꼭 뭐 하냐면 읽고 와요. 설교할 부분을. 그럼 쟤한테 물어요. 너 그거 읽으면서 느낀 거 없냐? 그럼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 부분을 거의 찍어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질문해야 내가 설교한 내용하고 딱 맞춰서 설명해 주면 제가 금방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딱 마치고 나면 벌써 기도문이 착 나오는데 저는 기도문 읽다가 진짜 제 설교가 또 연결이 돼요.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난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서로 통하고 산다는 게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럼 보경이만 그러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통하지요?
복음 하나 때문에 통하는 건 맞지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있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최고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가는 발걸음 그건 100%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원리 자체가. 이렇게 발걸음을 떼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사실은 이건 저절로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는 당연히 해야 할 겁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했네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우리는 더 큰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요 4가지 안에서 잘 보시고 이러면 일용한 양식은 저절로 주게 돼 있고 서로 용서하라 당연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당연히 시험 통과. 당연히 시험은 통과.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꼭 가슴에 한번 새겨. 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제대로만 깨닫고 가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안에 승리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의 틀을 늘 확인해 봐요. 자, 아무리 복음이 능력이라 할지라도 복음과 나의 관계를 확인해 봐요. 여러분 복음과 나는 뗄래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의 조건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떠나서는 물고기가 물 떠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자꾸 복음을 이렇게 담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품고 살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이 되려면은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복음만 품고 담아야 될 줄 믿어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이 돼야 된다는 각인이. 여러분 눈 딱 떴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눈 딱 뜨는 순간에 돈? 그럼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돈이 지금 돈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 딱 떴는데 짝사랑하는 머스매가 생각난다. 걔한테 미쳤다는 증거예요. 아니 그렇다니까요. 눈 딱 뜨는 순간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걸 확인해 봐요. 여러분 눈 딱 뜨는 순간의 생각은 자기 전까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눈 딱 뜨는 순간에 공부. 그 외에는 조금 전 자기 전도 공부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은 공부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연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복음 되기를 바라요. 복음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24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어요. 저는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케 할 줄 믿어요. 두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씀과 나의 삶은 일치돼야 돼. 일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인 건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다른 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게 될 줄 확신해요. 그 말씀이 아니면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부탁합니다. 생명처럼 붙잡으세요. 여러분 이건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진짜 강단을 통해서 나도 살리고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 주실 줄 믿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늘 포럼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진짜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기도 제목 찾고 기도하시다가 응답받아야 돼요. 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강단 말씀이다. 그런데 진짜 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찾게 돼 있다니까. 왜? 바른 거 붙잡았잖아요. 바른 눈이 있잖아요. 볼 수 있는 눈이.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을 바로 찾으셔야 돼요. 이것도 나를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데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지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또 말씀 붙잡으면 말씀은 더 큰 은혜가 되네. 그러니까 이것으로 영적인 만족을 찾지 못하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만이 나를 살리셨다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응답으로 역사하기 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최고의 만족함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러면서 세 번째,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나의 일과 미래를 여러분 확인해 봐요.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복음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맞다면 복음화가, 생각도 복음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데 말하는 거 보면 율법이다. 그럼 벌써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복음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 몇 마디만 들어보면 금방 찾아요. 저는 뭐 복음 가지고 이거밖에 없다고 막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하고 한 3마디 5마디만 해보면 아, 이 사람이 지금 생각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일하는 거, 앞으로 미래 축복은 사실은 이 안에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응답의 문을 여실 줄 믿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 복음화 안에서 기도하기를 바라요. 복음화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일도 복음입니다. 복음화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도 복음의 응답과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근데 복음화만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능에 전문화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랩넌트라 내가 귀가 딱지가 붙을 정도로 얘기해요. 회사에서 니네들 그만둔다면 회사 막 사장이 너 불러가지고 막 돈 올려줄 테니까 좀 같이 있자. 봉급 얼마가 필요하냐. 연봉 재협상이 막 들어가고 1년에 막 3번 4번씩. 그렇다고 2달 만에 가갖고 나 그만둔다 이러면은 나중에 말도 안 들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하기를 바라요. 그게 성공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라요. 제가 한 2달 전에 식빵 기계를 하나 샀어요.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내가 갖고 사왔어요. 저는 그런 거 만드는 거 좋아해요. 사가지고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해 봤어요. 그래 보니까 토스트하는 믹서로 해가지고 되는 거 있어요. 그걸 일단 사봤어요. 일단 사서 딱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구워봤어요. 그리고 거기 조금씩 변형을 해가지고 군 다음에 제가 어떤 레시피를 다 제 휴대폰에 적어놨어요. 그리고 요때 하고 그리고 맛을 요때 3가지로 있어요. 세게 강하게 굴 거냐, 다크로 굴 거냐, 미들로 굴 거냐, 아니면 약하게 굴 거냐. 그래갖고 요대로 내가 쭉 해가지고 그럼 이거 끝난 다음에 이것을 부풀기를 이스트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이 750g 만들래? 900g 다 있어요. 그래서 톡 찾아가지고 그래 굴 때마다 제가 커피도 넣어보고 바나나 향도 넣어보고 막 넣어봤어요. 그래서 맛 딱 보는 순간에 먹으려고 하네요. 맛을 보려고 해요. 맛을 딱 느낀 첫 맛 딱 느낄 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몇 개 했냐? 19개까지 했어요. 제가 그 빵을 가지고 테니스장 가면 난리 나요, 난리 나. 갖다 놓자마자 막 다 뜯어먹어가지고 무슨 뭐 벌떼처럼 와 달라들어서 목사님이 그래서 더 맛있다네.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안 하고 안 해보고 말로만 뭐 하면 된다. 이건 안 돼요. 그래서 하는 거지. 제가 무슨 뭐 나중에 제빵 사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자들이 살려는 거보다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조금만 연구하고 조금만 머리 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나는 냉장고 지저분하게 해놓는다. 이건 진짜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냉장고 딱 여는 순간에 막 냄새가 나고 그 안에 소파에 앉아있는데 냄새가 소파까지 오는 집 가끔 그런 집 있어요.
냉장고 청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안 해. 냉장고 청소 제가 하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 커피 전문점 가서 커피 마시고 커피 한 봉지만 사다가 며칠 3일만 놓으면 제거되고 그러잖아요. 뭘 하시면서 왜 안 해요? 게을러서 안 하지. 하는 일에 전문성이 있어요. 제가 19번 빵 딱 구워보면서 그 믹서 사다가 이거 필요 없다. 진짜 빵만 만드는 중력 밀가루를 사서 해보자 해갖고 제가 밀가루 해가지고 527g 채로 푹 쳐가지고 거기다 11가지 집어넣어요. 11가지. 나중에는 호두나 아몬드도 아무 때나 넣으면 안 돼요. 그건 처음부터 넣어버리면은 이게 반죽하면서 벌써 으깨져요. 이게 으깨지면 또 이게 부풀지를 않아요. 그래 다 원리를 알아서. 그래 이렇게 해도 내가 지금까지 토스트를 산 토스트를 내가 만든 것만큼 맛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정말이라니까. 한번 다음 해볼까요? 한번? 내가 그랬어요. 이거 조금만 재료만 잘 쓰고. 그래서 나중에 호미를 지금 사서 이제 다음 주 정도는 내가 호미를 해가지고 호미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있어봐요. 내가 카스테라하고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소보로 만들려고 지금 도전하려고 책까지 2권 딱 샀어요. 제빵 책 2권 딱 사가지고 읽어보니까 되겠더라. 뭐 제빵 학원까지 갈 필요는 없고 제가 제빵사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도 이렇게 해보니까 다른 사람 따라오는 것보다 되는 걸 봐야 내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빵이 좋아. 빵 많이 먹어봐야 살만 쪄요. 응?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 빵도 앞으로는 개발할 거니까 한번 기다려봐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개발해보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복음 가진 자가 하는 일의 기능에 전문성이 없다면 그건 죽도 못 먹어요. 밥 못 먹어요. 밥은 절대 못 먹고 간신히 죽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밥을 먹이고도 남음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냐? 전문성. 여러분 세일이 안 된다. 아이고 안 되게 하니까 안 되지. 되는 사람은 기가 막힌데요. 우리나라 자동차 세일즈맨 최고 왕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자기는 자동차 안 타고 다니는데 그런데 최고 많이 팔아요. 이 사람은 회사까지 가는 50분 가까이를 걸어가요. 걸어가면서 아무 차에다가 자기 명함 안 꽂아요. 딱 저 사람은 살차다. 저 사람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에게만 이렇게 꼽지 일일이 막 너무만 차에다.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저 사람 뭐 있다. 차를 딱 보면 저 사람은 차를 아끼는 사람, 차를 세차도 안 하는 사람은 팔아봐야 그 사람은 살 사람도 아니래.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가 있더라고.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 노하우가 있어요. 여러분 미용하는 사람? 계속 그것만 하면 시대에 뒤떨어져요. 그래서 미용하는 사람도 해외에서 지금 뜨는 그런 잡지도 자꾸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애들 데리고 집에서 연습도 해보고 그리고 테스팅도 해보고 그리고 뭔가 자꾸 연구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게 돼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지요? 여기 내 교수님 계신데 내가 거짓말 하겠어요? 나는 진짜 앞으로는 전문성 없이 가만히 있으면 도태입니다. 도태. 머물리는 자체가 도태예요. 의사가 지금 아프리카 가가지고 인터넷 딱 꺼놓고 오지 가가지고 5년만 있다 나와봐요. 그 사람 멍해가지고 시대에 뒤떨어진다니까. 시대는 지금 막 바뀌는데. 그래서 앞으로 전문성 없이는 밥도 못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반드시 전문성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이제 세계화는 여러분들이 뛰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전문성이 있다면 세계는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세계화를 썼어요. 전문성만 가져봐라. 세계가 몰려온다. 제가 일본 다니면서 여러분 호텔에서 이렇게 일본 방송을 틀어놓고 있는데 미국 CNN 방송이 막 일본에 와서 막 취재를 해요. 그러면서 영어를 써서 다행히 일본말보다 제가 영어를 더 잘하는데 영어를 막 취재를 한 내용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고물상 같은 곳이에요. 고물상. 그런데 고물상 같은 곳에 큰 비닐 카바로 전체를 큰 걸 덮어놨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 일본 사람하고 좀 보여줘라 하니까 뭐 안 된다, 막 이건 뭐 뭘 허가를 받아야 보여준다, 막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쫙 보여주는 순간에 그게 뭔 줄 알아요? 고물상 같은 곳에서 미국의 CNN에서 취재온 이유가 나사에서 못 만드는 인공위성의 탄두를 일본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허름한 고물상 같은 곳에서. 그래서 난 그거 보면서 야, 전문화가 되어지면 세계가 지발로 찾아오는구나. 여러분들이요, 진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이런 축복을 향하여 진짜 도전하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 된다니까요.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역사해. 진짜 기도가 이런 미래지향적이고 미래진취적인 이런 축복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반드시 전문화 세계화의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내릴게요. 복음 알고 말씀을 누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맞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결론 하나님과 소통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은 교회 성도와 성도가 당연히 소통돼야 정상입니다. 읽으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마태복음 6장 14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도 용서하지. 기도 실컷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끝까지 용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포용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평생 관계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기도 실컷 해놓고는 반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순응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저는 복음 깨닫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삶은 복음이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과 소통하신 분들 맞지요? 맞지요? 그럼 지금부터 모든 관계를 소통케 하는 자 되기를 바라요. 자,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여러분 소통됐어요. 그럼 늘 말씀 안에서 내 자신과 내 자신이 말씀과 늘 나와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통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와 너가 소통돼야 돼.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우리 중직자들 금요일날 모아놓고 교회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패스웍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골대 앞에 지금 키퍼하고 1대1로 지금 맞붙었어요.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볼을 차내야 되는데 나한테 누가 볼을 패스해줘야 차넣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나하고 둘밖에 없는데 볼이 안 오는 거라. 그럼 한만 둘이 있어도 골키퍼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볼이 날라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저 혼자 할 수 없고 장로님들 한만 똑똑하셔도 장로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권사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해야 될 줄 확신해요. 우리 교회는 서로 패스웍을 잘하는 축복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패스하는데 아니 나 몰라 싹 피했다. 그럼 누구 보고 받으라고. 여러분 딱 던지면 서로 받고 서로 주고 하는 이런 축복의 교회를 만들기를 바라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 가지고 늘 서로 패스웍을 잘하세요. 그 말씀이 늘 소통되고 같이 통해야 돼요. 교회 진짜 중직자 성도 후대들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원네스가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강단과 함께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맞다면 다른 사람의 여러분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교회를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컷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놓고는 실제는 아니라니까. 딱 보는 순간에 용서 못한다니까. 그건 기도도 아닙니다. 이런 축복의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열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진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진짜 복음이 누려지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어지는 이런 참맛을 보는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여러분 기도 제목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 하는 사업, 여러분 모든 직장에 100%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바른 기도 안에서 응답되어지고 누려지고 열려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겨보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찰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은혜와 응답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떼고도 나옴이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나라의 임하옵시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서로 잘못을 용서하고 포용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고도 남음 믿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 안에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하나님 함께 원네스가 되어지며 함께 모든 문제와 사건을 함께 껴안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른 기도의 제목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축복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